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진짜인지 가짜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당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순간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면 그는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그때죠. 우리 어려웠을 때 환경이 어렵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사도 바울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이것은 이 고난의 내용이면서도 디모데후서의 주제도 되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시면 오네시모와 그 식구를 제하고는 바울이 고난당하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렸지만 몇 사람은 끝까지 남아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있는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종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만은 좀 다르게 살아라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는 약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약했고 마음적으로도 약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때로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권위가 무시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들으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할 것이 없다. 너는 담대하라. 너는 강하라. 내가 수줍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약하다고 걱정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한 권면은 여러분 단순히 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사자처럼 강하고 수줍은 사람이 용감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능력 주신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목회자로서 그 직분을 위하여 강하라. 사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승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복음의 전달, 네 단계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바울 자신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복음을 위탁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디모데, 디모데부터 충성된 사람부터 다른 사람에게, 즉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분, 복음은 이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또 다른 세대로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복음, 여러분 올림픽 가면 성악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간마다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3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을까요? 3절부터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먼저 3절, 4절 이하에 보면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자면 나의 헌신한 충성된 군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이라도 받을 각오가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자기 생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수고와 전투의 염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인의 모습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헌신된 군인은 고난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군인의 모습입니다. 군인이 세상의 권세의 눈을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관이 명령하면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그런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십자가의 군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의 총사령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죠?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과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여러분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다른 하나의 모습은 경기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며 말하고 이제는 헬라의 경기를 생각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경기는 기술과 힘을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 모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 여러분 해야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은 그 운동, 메달이 아니라 당시에는 뭐죠?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상은 경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규칙에 의해 반드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달려야 하고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군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경주자로서 법대로 다 달렸다고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농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얻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은 그것은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김 맬 필요 없다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보는 농부는 여러분 비가 올 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지금 계속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통일되지 않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장로님 말처럼 올해 통일되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그러나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준비할 바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럴 때 그때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농부가 열심히 열매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는 것도 농부나 농사와 하는 것과 같다, 농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성경 묵상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여러분, 콩나물 신기하잖아요. 계속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지는데 어느샌가 콩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것입니다. 신학자인 니엘리아의 감동의 책에 거룩한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지켜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오죽했으면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중하여 대강하는 기도 말고요. 땀을 흘리고 정말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심령을 구하는 것도 그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남무르는 눈물과 고통이 기도 속에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세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정말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너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온전히 헌신한 좋은 군인과 같이 싸우고 법에 따라 달리는 경주자처럼,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군인이나 경주자나 농부나 고통과 수고 없이 여러분 어떤 열매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통은 여러분 축복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면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선지자의 바늘에 들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다윗의 씨, 즉 인간 예수를 말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즉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윗의 씨요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복음의 본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험 자체가 죽음은 생명의 문인 원리를 그리고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 만일 내가 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난을 피하고 싶거든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난도 생각하라고.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문자 그대로 쇠사슬에 매여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바울도 다른 죄수나 다름없이 팔과 다리에 사슬이 매여 있고 움직일 때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대로 나는 쇠사슬에 매여 고난을 받고 있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는 육신적인 쇠사슬에 매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고난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복음은 매이지 아니했다. 바울이 우리에게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 중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복음 전파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말하는 택한 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반드시 고난과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고난을 가둠으로 우리가 구원의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택함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누구나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고난은 반드시 받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바요 사도 바울의 체험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슬람 해독경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 사시는 선교사님들과 중국이나 공산권이나 그 밖에 해교권에
이단과 싸우는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들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비자로서, 농부로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 위에 나가야 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설교를 하면 좀 부담은 돼요. 솔직히 나가서 전하십시오 하는 게 그래서 말씀이 말도 꼬이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야 돼요. 교회 사명은 또 목사가 이런 양심 없이 말씀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반드시 곧 비난받고 곧 고난받아요.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막 특히 여호와 증인분들 보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게 돼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55장 고백처럼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우리를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꼴짝 빈들의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주님의 등불 위에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